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8절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멘.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는 아버지의 그 뜻을 알아차리고 야곱과 그 리브가는 아버지를 속일 계획을 세우죠. 염소의 털을 온몸에 두르고 형 에서인 척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그 축복을 가로채려는 계획을 실행하게 됩니다. 해당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용과 차 1번 리브가는 이삭을 속이기 위해 어떻게 준비합니까? 15절부터 보면 에서의 의복 중에 좋은 것을 가져다 아들 야곱에게 입혔고 그 염소 새끼의 가죽을 야곱의 손과 또 목에 매끈한 곳에 입히게 됩니다. 또 리브가 자신이 만든 별미와 떡을 야곱으로 하여금 아버지께로 가지고 들어가도록 해주죠.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아주 계획적이고 또 치밀하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용 관찰 2번 야곱은 에서를 기다리는 이삭에게 가서 무엇을 말합니까? 19절을 보면 자신이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다라고 그렇게 속이죠. 그리고 자신이 음식을 그 동물을 잡은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그 음식을 마음껏 먹고 자신을 축복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거짓말을 이 아들 야곱이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연구와 묵상으로 넘어가서 야곱은 왜 이삭에게 가서 어머니의 말대로 거짓말을 했을까요? 우선 언약의 관점에서 리브가와 이 야곱의 모습을 각각 좀 살펴보면 좋을 듯한데 리브가는 임신 중에 하나님께서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죠. 이는 야곱이 에서보다 우선권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에서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고 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부모의 근심거리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리브가는 역시 야곱이 하나님의 그 뜻에 더 부합하는구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남편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고 에서에게 모든 축복을 주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겠다라는 심산으로 그렇게 개입을 하게 됐던 겁니다. 한편 야곱의 입장에서는 당시 문화에서 자녀들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권위라는 것은 매우 컸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다. 어머니가 거짓말을 시켜도 거기에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믿었을 수 있습니다. 또 애초에 야곱은 장자의 축복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서 비겁하긴 했지만 형 에서와 팥죽을 맞바꾸는 그런 일을 행하기도 했죠. 언약의 관점에서 리브가와 야곱은 언약에 대한 간절함과 신실함으로 이 일을 진행한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참 멋진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야 할 언약을 자신들의 꾀로 이루어내려고 했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따라 이루어져 가야 될 터인데 사람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니 일이 꼬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느낌점으로 넘어갑니다. 거짓을 덮기 위해 계속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이어가는 야곱과 리브가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죄라는 것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하나의 죄는 반드시 다른 죄를 낳도록 유도해요.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쟁을 치렀고 승리했죠. 그런데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가축들을 많이 남겨놓았습니다. 욕심이 났던 거죠. 사무엘이 찾아와서 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울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겨놓았다라고 거짓말을 했고 또 이어서 백성들이 가축을 남겨놓을 것을 원했기 때문에 남겨놓았습니다라고 또다시 거짓말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 속내를 누구보다도 뚜렷하게 아시는 하나님은 그런 하찮은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실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적용으로 넘어가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사소한 거짓말을 했다가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이런 순간은 어렸을 때도 많이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난을 치다가 그릇을 깨먹은 형아가 엄마한테 혼날까봐 무서워서 동생이 했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죠. 엄마가 자꾸 하나하나 캐물을 때마다 또 다른 거짓말들을 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이상함을 느낀 엄마는 요 녀석이 자기가 깨놓고 동생한테 덮어 씌우고 있구나 하고 그렇게 눈치를 채는 거죠.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게 되고 또 그것들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거짓말을 들키지 않기 위해 했던 그 거짓말 때문에 결국 거짓말인 것을 들키게 되는 거예요. 죄는 결코 죄를 통해서 덮어질 수 없습니다. 더 큰 죄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결단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결단의 질문을 달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사소한 거짓말로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지 않고 진실하게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거짓말로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지 않고 진실하게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순종해 갈 수 있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할 수 있을까요? 연구와 묵상의 내용을 토대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리브가와 야곱이 그렇게 행동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기대감과 간절함 때문이었습니다. 그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일을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아니라 인간의 꾀와 또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내려고 했다. 억지로 그 일을 이루어내려고 했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었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인데 이 일을 내가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꾀를 내고 인간적인 편법과 방법을 사용해 버리면 하나님의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일이 꼬여 버리게 되는 거예요. 리브가와 야곱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에서에게 이삭이 그냥 그대로 축복하게 놔뒀으면 하나님께서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을 해줬어도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말씀을 이루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속임수로 그 일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 모든 것이 꼬여버리고 만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짓이 아니라 진실함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을 길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일이 꼬여가는 것 같아도 그 속에서 가장 높은 지혜로 언약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형에게 축복을 몽땅 털어주면 나에게 남는 것은 저주뿐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아버지가 주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거짓과 편법 또 인간적인 꾀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바위와 같이 더욱 굳건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세움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또 진실과 정직이 가장 빠르고 쉬운 길임을 명심하고 거짓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게 하옵소서. 또 7월 집중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과 긍지로 기쁘게 협력하게 하시고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리모델링을 통해 교회의 사명과 복음의 본질을 굳게 붙잡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마음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에 이 모든 상황이 어지럽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바위와 같은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